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창조의 이야기는 고작 2장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장은 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창세기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온 천하를 저 멀리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느냐가
곧 생명의 창조와도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단지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정작 출애굽에 대한 내용은 12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히려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무려 1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에 우리가 기인해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나가느냐가 바로 출애굽의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들이 세상이 아닌 뭔가 이 땅의 지상 낙원과 같은 곳으로 간 게 아니었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가나안은 이방인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출애굽의 또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라고 하면 어떤 분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 말씀과 찬양과 기도다, 어떤 분은 목사와 교인과 또 예배당, 십자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교회의 3요소가 그 요소가 바로 사랑과 섬김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물론 절대적인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섬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캐리그마와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실 디아코니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해서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에요. 교회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설교가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주인이 되도록 구현하는가가 바로 교회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조직과 제도가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하는지가 좋은 교회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1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서술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교회는 말씀에 따라 세워질 때에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어제 예배에 목숨 걸자 그랬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번제라는 것은 바로 태우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동물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게 제사잖아요. 죽어야지 가능한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그 동물을 대신해서 바칠 때 우리는 동물의 피 냄새와 그 살타는 냄새를 통해서 누구의 죄를 봐야 돼요? 아무 죄 없는 동물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회개여야 함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숙도는 내가 죄인임을 얼마나 깊이 점점 깨달아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섬김이 많아지고 직분이 하나씩 달리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일수록 내가 의인 같아 보인다.
오히려 점점 신앙의 깊이는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세워나가는 교회는 언젠간 허물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는 물두멍이 나와 있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완전한 존재일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언제나 예배에 있어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가 성막의 뜰 이야기인데요. 기둥을 세우고 포장도 치고 이 회막 안과 밖을 구분하게 됩니다. 울타리가 세워지죠. 여러분 여기에서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는 열려있는 공간이라서 제사장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백성이라면 다 올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시면서 설계도를 주시긴 했지만 그 설계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구 내려주셨던 하늘의 양식이 아닌 이 땅의 물건들과 물질들을 사용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기 11장에도 애굽에서부터 얻어낸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도 자색, 공색, 청색실 얘기했지만 오늘은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성막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재료들이 바로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재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가가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세상의 것을 위해 살면 큰 여러분 성막이 될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건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막의 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광경일까요? 이 작은 장막 하나만 거치고 오면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 이제 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제는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광경이겠어요? 누군가가 회막문을 열고 들어왔다. 성막의 뜰에 들어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의 뜰 안에서 이들은 참된 교제를 누린다는 건 무언가? 저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이젠 우리가 주 안에 하나됨이요. 저 사람의 성별이 무엇이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이 성전의 뜰에 있다가 다시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는 내가 세상과 비록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전에 입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마음의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누군가가 왔다라는 건 바로 내가 처음 이 교회에 발을 들이고 왔던 순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여야 합니다. 설레이고 떨리고
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결단 가운데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거야. 이런 결단이 있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마음가짐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나를 대하듯 대해줘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단어를 계속 외연을 확장시키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이 예배당 안에서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 출애굽의 정신을 갖고 성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시는 예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뜰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좋은 교회 만든다, 이거는 뭔가 특별한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세상에서 맡은 여러분의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성막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막의 사람이요, 회막의 뜰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죄인이야.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은 못 돼.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제는 내가 만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그들과 다른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과 똑같은 옷과 똑같은 물질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교만해져서 어느덧 내가 특별한 사람인 양 생각했습니다. 섬김이 앞서서 나의 섬김이 최고인 줄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매일 씻어야만 깨끗해지는, 매일매일 죄를 반복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의 뜰과 같은 사람 되어서 세상과 다른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세상의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막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참되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